사역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그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서 다 1층인데 화장실만 2층이었습니다. 1층엔 돼지가 살고 2층에서는 볼일을 봤습니다. 적당히 가만히 집섭으로 엮은 가리막 안에서 볼일을 보고 녹화할 수 없으니까 화장실 앞에서 기침하면 안에서 볼일을 보다가 기침하면 이게 녹화였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안에서 기침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굉장히 탁하면 한창 진행 중이구나. 기침 소리가 명쾌하면 끝났구나. 뭔가 다급해 보이면 이제 막 시작했구나. 저희 화장실은 길가 옆에 있었습니다. 오가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기침 소리가 들리지 않냐면 불안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기침은 아버님의 기침이었습니다. 밖에 일 나갔다 들어오실 때면 아버님은 언제나 기침으로 애비 사인을 주셨습니다. 집안에서 놀고 있다가 혹은 만화책 보다가 얼른 국어책 펼 수 있는 시간을 아버님이 주셨습니다. 하면 오셨다. 이 기침을 하시고 한참 안 들어오시지 않으시면 저희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전 난리가 있을까? 목사님께서 사실은 제가 제 사역의 현장이 바뀌고 상황이 바뀐 다음에 목사님께서 언제 한번 오시면 목사님 사역도 설명해 주시고 말씀 전하실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때부터 저는 기다렸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를 하순쯤 돼서 오늘 만나게 됐는데요. 사실 저는 지난 연말부터 와서 새로운 일을 이미 시작했고 새로운 일을 지금 준비하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월드쉐어 USA 대표로 선교기관에서 선교만 하는 그런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우리 어머님은 와 그랬노? 네 목사 떨어졌나? 그러셨는데 새로운 사역, 새로운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혹시 용원함교회 성도님이 아니신 분 오신 분 계신가요? 저 뒤에 우리 목사님이 앉으신 2줄 맨 뒷자리 김정숙 권사님은 저 광안리에 있는 엄지약국 약사님이십니다. 제 페이스북 친구여서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도 다녀가셨는데 우리 권사님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미인 권사님이신데요. 마음도 참 좋으신 권사님이시고 아마 강한리 그쪽에 이웃교회를 선교 계신데 제가 이렇게 온다는 말씀 듣고 한번 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좀 기회가 되면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개척해서 세웠던 교회를 떠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일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사임을 발표하는 한 달간 10kg가 빠졌습니다. 개척하고 한 3년 이후부터는 저에게 별로 고민이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먹고 살만 했습니다.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서 제법 안정된 교회로, 많이 모이는 교회로, 활발한 교회로 교회가 잘 뛰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저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허리가 끊어지는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초라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가 없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함이 없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장로님이 누구냐? 경륜으로 경력으로 신앙생활하는 장로님이 가장 불쌍한 장로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에게 몇 번 새로운 변화의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름만 되면 알만한 수만 명 모이는 교회 수석부목으로 내정을 받아서 교회 주보에도 다 나왔습니다. 이제 교회 운영위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가야 합니다. 막 우시는 거예요. 15분이면 집에 돌아오는 그 길을 3시간 반 걸려서 옵니다. 오다가 울고 또 쉬고 또 울고, 이 불쌍한 사람들을 버려두고 내가 가서 출세하고 내가 인생을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까? 그런 고민을 막 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형 강태석 장로가 전화가 왔습니다. 얼마 전까지 강 목사가 그 지역 오면 나도 그 지역 같이 가서 같이 함께 일하면 좋겠다 하고 격려했던 우리 형이 그 어린 성도들, 그 어린 사람들 두고 왜 와야 하느냐?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나를 불러주신 목사님이나 그 교회 당회나 그 교회 어른들에겐 역적이 되는 선택을 합니다.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한 4년, 5년 전 얘기입니다. 이번에 중남미에 있는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선교단체의 USA의 대표를 맡아서 이제 고생하는 일이니까, 선교사로 가는 일이니까 저를 좀 놓아달라고. 한 몇 사람들은 목사님 잘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우시는 거예요. 밤마다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와 함께 은퇴하시면 안 됩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짝사랑하십니다. 구약 4,000년간 하나님이 짝사랑하셨습니다. 그 짝사랑의 결론이 십자가였습니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누가 가장 행복한 성도입니까? 이만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감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에 와 있으나 직분이 있으나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가슴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밥을 많이 먹고 좋은 음식 먹어서 배가 나고 살이 찌면 뭐합니까? 운동합니다. 운동이 뭡니까? 나를 괴롭히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영적 비만을 제거하고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체육관에 가서 막 뛰듯이 영적으로 뛰어야 합니다. 예배전 목사님과 잠시 말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위상이 대단해졌습니다. 제가 20년 전 높은 분 모시고 통역 장교로 해외 출장 갈 땐 우리나라 무시당했습니다. 지금은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코리아, 대한민국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왔다면 벌써 우리 젊은이 아이돌 가수 이름 됩니다. 자기가 쓰고 있는 볼펜을 보여줍니다. 쓰고 있는 컴퓨터를 보여줍니다. 한국이 만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아진 한국의 위상,
그렇게 좋아진 한국의 돈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학교 시절 금요 심야기도는 철학기도였습니다. 8시부터 모여서 찬송하고 밥을 꼬박 세우고 새벽 4시 토요 새벽기도 간단히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그런 교회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해가 바뀌어서 2016년 11월에 오살리 기도원 안에 있는 영산 수련회에서 제가 젊은이들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회에서는 새벽 기도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까지 걸어서 한 10분 걸렸습니다. 초겨울이 와서 날씨가 추웠습니다. 미국에 따뜻한 옷을 입고 와서, 따뜻한 지방에 옷을 입고 와서 너무 추웠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추위를 무릅쓰고 기도원에 갔는데 10,000명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제가 사람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50명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10,000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에 50명 앉으니 없는 것 같았어요. 제가 백마부대에 있을 때 군목학교에 교관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에 갔습니다. 적어도 매일 새벽에 1,000명 이상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우리 영적 현실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 환경과 이 분위기 속에 젖어들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 시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부자인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난할 땐 하나님 없이는 안 됐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백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했습니다. 날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런 야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도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막 부르짖었습니다. 그땐 잘 몰랐는데요, 제가 지금 돌아보니 그분들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용원함 교회가 대단한 교회가 되려면 숫자가 1,000명이 넘고 2,000명이 넘는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모여서 그때의 그 간절함으로, 그때의 그 열정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르짖어 간구하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뜨거운 짝사랑이 고백되고 있는 말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 이 호세아서의 대상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나중에 결론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들 지파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십니다.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 주의 음성을 듣고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지금 해광고등학교 3학년 9반 반창회 하고 왔습니다. 제가 온다고 우리 반창회가 모였습니다. 담임선생을 포함해서 10몇 명이 왔습니다. 60명이 졸업했는데 서울 가고 딴 곳에 살고 몇 사람 죽고 얼마 없는데 10몇 명이 모인 것은 굉장히 많이 모인 겁니다. 불교 신자, 무교들이 제가 하는 이 고아원 돕는 이 선교 돕겠다고 오늘 작정을 한 500만 원 했습니다. 할렐루야. 또 남의 일하고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보세요. 제가 그때도 별명이 목사였습니다. 종교부장이었습니다.
그들이 제가 왔으니까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가 장난삼아 다녔던 교회와 지금 교회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주는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마음으로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시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가까이 나오라.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나에게 나오는 것이 사는 길이다. 반창 얘기를 좀 더 하면요, 공부 잘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부 1등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갔습니다. 근데 오늘 밥값을 낸 친구는 우리 반에서 문과반에서 꼴찌했던 친구인데 돈을 가장 많이 벌었습니다. 친구들이 살아가는 모습 가만히 보면 정신 차리고 미리 준비하고 산 사람은 학교 실력과 상관없이 인생을 알차게 살아갑니다. 값지게 살아갑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자기 몫을 다 감당하며 좋은 아버지로, 좋은 남편으로 잘 살아갑니다. 자기의 과거 실력 믿고 인생을 함부로 사는 사람은 동창에 나타나지 못합니다. 믿음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망하기 전, 하나님께서 때리기 전,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전하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입니다. 2018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호시아서를 요약하는 말씀이 잠깐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1절, 2절, 3절입니다. 핵심 구절입니다. 호시아서 6장 1절, 2절, 3절입니다.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희망이다.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라. 이 히브리어 돌아가자는 말은 returning, coming back, 돌아온다는 말도 있지만 coming close, 가까이 나아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가까이 나오라. 내 품에 안겨라. 주님 품에 안기는 2018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까이 나아가는 자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고 1절 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주님,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실수를 흠잡지 아니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3절에서 말하는 6장 3절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민이 뭐냐? 여호와를 잘 몰랐습니다. 잠깐 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2장 20절입니다. 여호와를 잘 몰랐던, 하나님을 잘 몰랐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우리 삶을 터치하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가 아는 그 하나님을 자녀가 알고 손자가 알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4장으로 갈까요?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6절을 갑니다. 6절. 여러분 좀 큰 소리 읽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세상의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기에 지식,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이 지식이 뭐냐 하면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겠다.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으니 내가 네 자녀를 버리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래도 성경을 안 배우시겠습니까? 이래도 성경 공부 안 나오시겠습니까? 이래도 하나님 말씀에 소홀하고 게을리하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까?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7절입니다) 7절. 자, 우리 큰 소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이 시대를 이렇게 정확히 말씀하시는지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교회사를 보십시오. 기독교가 박해받을 때는 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고난당하는 목회자가 영적으로 타락한 적이 없습니다. 다 잘 먹고 잘 살 때 세상적인 힘이 있고 부가 있고 권세가 있고 평탄하다 말할 때 교회는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교회의 세습을 보십시오.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 고생하는 교회는 세습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룩한 세습이 있긴 합니다만 부자교회, 먹고 살만한 교회, 큰소리치는 교회 세습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교회사가 100년 후쯤 기록되면 오늘 이 시대에 이 교회 세습이 옛날 교황이 면죄부한 것처럼 웃긴 역사의 모습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입니다. 너무나 세속적입니다. 너무나 불신앙적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세습 안 하니까 여러분은 깨끗한가요? 이 자리에서 더 많이 우리 것을 찾고 오늘 내 삶에 안주하고 여기에 적당히 즐기고 있는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장 6절. 6장 6절. 자,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을 통해서, 기도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지난해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아시나요?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닌,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살찌우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말씀합니다. 상식은 늘었는데, 교회 행정은 많이 하는데, 교회 제도는 많이 하는데, 봉사의 방법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상세하게 풀어놓은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14장 말씀입니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이제 14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간 우리가 얼마나 복된가,
우리 삶이 얼마나 윤택한가? 4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은 하나님 앞에 돌아간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살찌게 하시고, 어떻게 번성케 하시고, 어떤 꽃을 피게 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주께서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잠깐요. 6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싸매은 그가 우리를 싸매실 것이고 그가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 우리의 지난 날들의 잘못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한 것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기쁘게 우리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5절 봅니다.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백합화같이 피겠다고 말씀합니다. 레바논 백향목 같은 뿌리가 내리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자녀의 삶이, 여러분의 영적 삶이 이런 새벽 이슬 같은 은혜를 누리고 뻗어지고 뿌리 박히고 꽃이 피는 아름다운 영적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1절부터 돌아가야 합니다.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각자 이름을 넣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개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시작. 태광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다시 시작. 여러분의 목소리 들어서는 전혀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크게 시작. 미국에서 아는 문건사 아들이 와서 설교하는데 체면 치료하느라고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지 아직까지 간절함이 없습니다. 부탁합니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가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 신앙생활 30년 했는데요, 저 회개하고 사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시게 됩니다. 어떻게 돌아갈까요? 어떻게 돌아갈까요?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갈까요?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이요 나의 생명의 양식임을 믿고 의지한다면 이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이 영어 공부하는 것보다 성경책을 읽는 것이 더 반갑고 더 좋아야 하는데 여러분마저 성경책을 잘 안 읽고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 공부 하자고 초청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처음으로 그 도시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영어를 좀 하고 같이 근무했던 미군 부대 장교들이 그 지역에 와 살아서 저를 인권위원으로 추대해 주었습니다. 4, 5년간 인권위원을 했습니다. 도시 시장에 자문역을 하면서 아시아 사람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제가 가서 시장을 만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시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젊은 자매가 있는데 미군과 결혼해서 와 살다가 이혼하게 됐는데 통역자도 필요하고 케어해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할 수 있겠냐? 하겠다. 법정에서 통역을 하고 나오는 길에 23살짜리 자매, 22살짜리 미군 흑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사랑해서 임신 7개월인데 이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시대.
남편이 바람도 피우고 이 젊은 아내를 멸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한인마켓 앞을 지나다가 자매 집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한인마켓에 들러서 장을 보게 하면서 김치, 파김치, 햇반, 쌀 사게 하면서 밥술깨나 먹는 집사님께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저 100불만 쓰게 해주십시오. 목사님 무슨 일이에요? 이유는 묻지 마시고 100불만 쓰겠습니다. 그 집사님 이름으로 100불어치 달아놓고 100불어치 음식을 사고 제 지갑을 뒤졌더니 딱 20불이 있어요. 20불어치 맛동산, 새우깡, 과자를 사라고 했더니 그런 과자를 사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차에 태우고 가면서 자매 종교가 천주교지만 교회 다닐 마음 없어요. 교회 오면 매주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오겠다는 거예요. 교회 온 첫날 우리 집사님들이 핸드폰도 해주고 초를 짜서 집에 방문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자매를 돌봐주기 시작하면서 그 목요일 성경부에 초청했습니다. 3주 나오는데 자매의 얼굴이 달라져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아내가 풀이 죽어 있는데 그래서 멸시하고 함부로 대했는데 이 아내가 막 기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너 무슨 일 있냐? 나 교회 다닌다. 교회에서 핸드폰도 해줬다. 핸드폰 주면 사면 화장실에 던져버리고 부숴버리고 한국에 연락 못하게 하고 그랬던 남편이었어요. 교회 거니까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아내를 지켜보던 이 남자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Pastor Carl, may I attend your Bible study? 제가 남편들을 대상으로 영어로 성경부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강 목사가 인도하는 성경부에 나도 갈 수 있겠어? Why not? 왜 안 돼? 어서 와! 성경부를 같이 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자기의 선배들도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배우더니 한 3개월쯤 공부하던 이 형제가 나도 예수를 믿고 나도 세례를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없겠냐? 나도 정신 차릴 수 있느냐? 상담을 해오는 거예요. 왜 안 되겠냐? 두 부부가 세례를 받고 그때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자매의 원래 계획은 아이를 낳자마자 한국 돌아와서 자기는 새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를 낳고 나니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남편이 변화됩니다. 두 부부가 왔습니다. 저희를 다시 재결합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잘 살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6개월간 성경부를 하다가 뉴욕 쪽으로 부대가 바뀌어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앞에서 인사를 합니다. 저희가 뉴욕 가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이 교회 같은 한인교회를 찾아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성경 공부 참가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여 앞에 돌아가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학할 때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오셔서 같이 지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영어부 목회를 했습니다. 영어하는 2세들 영어로 설교해도 설교를 해도 설교 안 한 것 같아요. 화장실 갔다 오도 안 갔다 온 것처럼 찝찝한 것처럼. 근데 마침 목사님께서 우리 손창호 목사님이라고 범천교회 출시고 고신대 손창호 목사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목사님이 강 목사님 우리 저 어려운 구역이 있는데 구역장은 따로 있으니까 목사님 가서 구역을 좀 도와주고 구역 활동을 좀 하라고. 1시간씩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구역 예배. 구역 전 구역이 6가정이에요. 유학생인 저희 가정을 빼고 나면 나머지 4가정은 샌프란시스코를 주름 잡는 세탁소 주인들이에요. 주름 잡. 다 서울에서 명문대 졸업하고 살만한 분들이 명태, 조퇴당해서 그 받았던 퇴직금 가지고 지금 미국 와서 세탁소 차려서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분노가 막 가득한 삶. 모이면 8시 반, 9시 모여서 밥을 먹는 거예요. 머슴처럼 밥을 먹어요.
먹으면서 목사 새끼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막 퍼부어대는 거예요. 목사 새끼 할 때마다 같이 밥 먹는 목사 새끼 너무 힘들었습니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분노가 6개월쯤 안수 집사의 말씀을 인도하는데요, 말씀을 잘 배우더니 말이 달라집니다. 교회 와서 섬기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제가 나올 때쯤 마지막 식사를 하고, 목사님, 처음 목사님 오셨을 때 우리가 너무 목사님께 신뢰가 많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그때와 다릅니다. 한 1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는 그때와 다릅니다. 이제 진짜 우리 예수 믿습니다. 말씀을 인하여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호와 앞에 어떻게 돌아갈까요?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와 앞에 돌아가기를 원하면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풍성한 강단 되어지고 말씀을 잘 듣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돌아갈까요? 오늘 2절 말씀에 계속 보면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림으로, 입술을 통해서,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신앙 행위는요, 언어 행위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언어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다시 여러분 대답해 주십시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꾸 신하셔야 돼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시집을 3권 낸 시인입니다. 문학협회에 등단한 시인입니다. 왜 시인됐냐 물으면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하리라. 그래서 시인되었다. 주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은혜를 내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말 잘하게 됩니다. 말을 화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언어, 믿음의 언어, 생산적인 언어, 이런 언어를 토해냅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살아있기를, 믿음의 언어로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내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포항에 장례식 인도를 가야 합니다. 장례식 예배 설교를 맡았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선교단체 아프리카 탄자니아 지방에서 일하던 선교사가 30살인데 5살짜리 아이를 둔 엄마였는데 소천했습니다. 아주 신실하게 탄자니아를 사랑하고 섬겼던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남기고 가는 아름다운 족적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시를 썼습니다. 푸른 꽃 한 송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젊은 꽃 한 송이 떨어져 탄자니아의 꽃이 되었습니다. 탄자니아를 사랑하고 탄자니아를 품고 탄자니아와 결혼하고 탄자니아의 어머니가 된 한 송이 꽃이 떨어졌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목사님, 저 이번에 돌아가면 정말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 잘 짓고 탄자니아의 고아들을 품으렵니다. 2년 전, 3년 전에 와서는 난 목사님 미혼모들을 섬기는 그런 미혼모의 대부가 될래요. 자기가 진짜 그런 외아들을 키우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불쌍한 미혼모들을 품고 얼마나 멋있게, 얼마나 아름답게 사역했는지 모릅니다. 그 죽음은 안타깝지만 그녀가 남긴, 그 선교사가 남긴 아름다운 고백들, 아름다운 믿음의 언어들 저희들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고 생명의 언어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감사의 고백으로 선포하는 아름다운 언어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또한 회개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허물과 실수를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난 잘못한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만큼 비신앙적인 사람 없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미안합니다. 그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 실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구역장님이 계신 구역은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뭘? 이러면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심령은 언제나 살아있습니다. 나는 이점이면 괜찮습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마음인지 모릅니다. 2008년 2월 달에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있는 미 대통령 주관하는 국가 초창기도에 참가하였습니다. 큰 호텔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소속된 선교회에서 저를 잘 배려해줘서 제일 앞자리에 함께 해줬습니다. 제 옆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온 주교 제리 와이시라는 내비게이터 총재 이런 사람이 6사람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빌리그란 목사님이 축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계셔서 천천히 나오셔서 강단을 부여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나이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국가 초창기도에 가장 많이 참석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가 희망입니다. 대통령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클린턴 대통령이 르인스키와 무슨 문제가 있는데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문제가 있다 막 가십성 기사가 날 때였습니다. 그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었지만 대통령에게 쏘는 직사포임을 우리는 다 알았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우리 그 미국의 국회의원들, 그 정당의 관계자들, 해외 각 나라에서 찾아온 대사들 가슴을 찢고 같이 울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천주교, 캘리포니아에서 온 천주교 주교도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가 희망입니다. 이 시대는 각 나라에서 회개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행복하면 좋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위로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삽니다. 하나님 앞에 내 부끄럼, 나의 죄악을 토로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이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의 입술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다음은 헌신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은 대로 살겠습니다.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겠습니다. 헌신의 고백을 하고 그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관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복에 걸맞게 살겠습니다. 해가 바뀌어서 지난 2017년이 저희 어머님 팔순잔치였고 어떻게 하다 보니 우리 오형제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 사실 형이 막 현역에 있을 땐 추석날이 제일 바쁜 날이니까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추석날, 설날이 주일과 끼어 있으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형제가 모일 날이 없었습니다. 근데 모처럼 모였습니다. 잠깐 시간을 갖고 마지막 우리의 행사의 이벤트가 우리 함께 시골에 자랐던 경남 거창군 신으면 와룡리 소야에 있는 소야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강태 목사, 동생 목사가 사회를 하고 제가 설교를 하고 우리끼리 다 해먹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문을 열어주시고 함께 예배에 참석하셔서 우리 이세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 조카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축도를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축도를 마치고 목사님 내려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와줘서 고맙다. 이 교회 출신이 이렇게 고향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려줘서 고맙다. 이런 인사를 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형을 이렇게 보더니 장로님
이 교회를 하나 지어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갈 때마다 시골에 어울리지 않게 교회가 이천교회, 양옥교회가 잘 지어진 것을 보고 누군지 모르지만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향 보고마회가 저희 동료들끼리 조성이 되어서 제가 지도 목사고 우리 친구 장로가 사무총장을 하고 친구 권사 집사들이 모여서 가끔 방문을 하고 집회를 인도합니다. 그때 가서도 참 좋았다. 참 이 교회 누가 참 잘 지었다. 화장실 가서 나오면서도 참 이 교회 지은 사람 복 받을 거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왜 우리 형이 지었다는 거예요. 배신감 느끼지 않았습니다. 부산으로 내려오는 길에 우리 형이 저에게 이제 상황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장가도 가고 취직을 해야 하는데 막막한 상황에서 호시 공부를 할 때였답니다. 1차에 합격하고 2차에 시험 봤는데 떨어진 그 해 벌초하기 위해서 시골에 갔는데 조상 벌초하러 온 자기가 고향 모교회를 바라보는데 교회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안타깝더래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서 저를 시험에 합격시켜 주시면, 저를 축복하시면 저 교회 짓겠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한 삶의 현실 속에서 다 잊어버리고 20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고향교회를 섬기던 목사님이 어느 아침 우리 형 안수집사 시절, 안수집사님 우리 교회가 지금 무너지려고 그래서 뜯어내고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고 마음에 부대끼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 이 전화를 목사님이 했을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왜 듣게 했을까? 가만히 돌아보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헌신의 고백, 혼자 했지만 독백이었지만 그 약속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눈을 붙잡고 내가 이런 기도를 했었고 이런 상황이었고 아무개도 약속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 우리가 했으면 좋겠노라고. 여러분 아파트가 역세권은 있으면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역 가까이 있는 아파트를 팔고 좀 멀리 올라갔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그때 거짓거리 한 거예요. 저는 지금 미국에서 개척교회 하고 있는데 얼마나 잘했습니까, 여러분?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하나님 나의 삶을 복 주시면 나를 새롭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놓치지 아니하고 성실히 실행하고 실천하고 이루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의 삶을 복 주시면 우리 손자를 축복하시면 하나님 더 주님 앞에 신실히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서운하셨습니까? 서원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돌아갈까요?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갈까요?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돌아갑니다. 세 번째, 주님 앞에 어떻게 돌아갈까요?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바벨론, 갈대아, 아수르 다 비슷한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대아 사람들 말하면 사실 바벨론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 아수르가 바벨론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아수르 사람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아수르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보다 더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아수르의 도움과 지원 없이는
나라가 성립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들이 고백합니다. 내가 아수로의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겠습니다. 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여러분, 조용히 대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깊은 마음을 가지고 고백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100%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지금 내 돈이 아닌, 내 자녀가 아닌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까? 왜 그렇게 사십니까? 왜 그렇게 옹졸하게 사십니까? 왜 그렇게 째째하게 사십니까? 왜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합니까? 제가 개척한 교회를 사임한다는 발표를 듣고 우리 동기, 선후배, 우리 이웃에 있는 목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왜 그러셨습니까? 개척한 교회는 평생 직장 아닙니까? 교회가 직장 될까봐 버렸습니다. 초라한 목사가, 직업이 목사인 사람이 초라한 목사일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이 교회가 직장된 목사일 것입니다. 교회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작은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만 붙잡으면 내 발이 땅에 있든지 공중에 떠 있든지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이렇게 설교하지만 금 많습니다. 저도 불안합니다. 서로 잘 안 될 때 많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몸부림치는 과정이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과정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프랑스의 유명한 고개사인 그 고개사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당시 밧줄이 있었답니다. 밧줄을 타고 쫙 건넙니다. 찾았던 관광객들이 박수를 치고 모여들었습니다. 휘바람을 붑니다.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나요? 보는 것 자체가 아찔합니다. 이번엔 이 사람이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줄을 타고 쫙 지팡이 하나 들고 쫙 갔다 옵니다. 사람들이 더 박수 칩니다. 갑자기 이 고개사가 관중을 향해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짐 대신 사람 한 사람을 등에 짊어지고 갔다 오려고 합니다. 제가 그럴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다. 오빠! 난리 났습니다. 그러면 제 등 뒤에 탈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박수치던 그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결국 그 고개사의 아들이 아빠 등에 타고 갔다 온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믿음을 말합니다. 그 믿음은 목사님이 그렇게 했으면 좋을 믿음입니다. 나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하면 좋고 나는 구경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100%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인생이 어렵습니다. 풀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이 나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주님이 풀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번성시킨다 말씀합니다. 복습합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돌아가죠? 첫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또 어떻게 돌아가죠? 입술의 고백으로 돌아갑니다. 믿음의 은혜를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주님 앞으로 돌아가죠?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100% 주를 신뢰하고 조금도 주를 의심치 않냐고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 앞에 돌아갈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이 좀 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했을까요?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약 35번 이상 등장합니다. 그들이 제1청자였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과 더불어서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이라는 말도 동일한 횟수로 35회 이상 등장합니다. 자, 이제 에브라임 공부를 좀 해야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모세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야곱이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장자를 오른쪽에 차자를 왼손에 두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뀐 사람, 바뀌어 장자가 된 사람이 에브라임입니다. 12지파가 정탐을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가 누군지 아세요? 여호수아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 사사기를 겪으며 구국공신, 개국공신의 역할을 합니다. 사사기 8장으로 넘어갑니다. 사사기 8장입니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요. 사사기 8장 1절입니다. 사사 기드온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때 지금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다른 말로 말하면 왜 우리를 대접해 주지 않느냐. 누가요? 에브라임 지파가 막강한 힘 있는 구국공신, 개척교회 멤버, 교회 오래 지킨 장로님, 교회를 개척한 목사 바꿀 수 있습니다.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리라 하니. 승리한 싸움에 왜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지 않느냐? 왜 우리에게 공로를 쌓을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 갑질하는 겁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시편 78편 67절입니다. 시편 78편 67절입니다. 시편 78편 67절 스크린에 있습니다.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어의 시적 표현에 병렬 병치 강조법입니다. 같은 말 비슷한 말을 지금 하면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치해 버리시는 겁니다. 에브라임을요. 예레미야 7장 1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는 찾지 않고 우리 이제 호시아서로 넘어갑니다. 호시아서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사건을 예화로 들어서 범죄하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는 한 여인의 기구한 삶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타락하였다, 너희가 이렇게 무너져 버렸다, 한때는 너희가 공로자였고 한때는 너희가 나를 가장 잘 섬기는 지파였고 백성이었는데 너희가 지금은 이렇게 망했다, 하나님이 고발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7절,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가 버려두는 벌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 타락한 백성을 내버려 두사 못된 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장로님인데 혹은 권사님인데 막 싸우고 악한 짓 합니다. 근데 가만히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겁니다. 11조 한번 떼먹었는데 11조 떼먹은 만큼 사고가 발생하고, 하나님 앞에 실수했더니 실수한 만큼 얻어맞고,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옴짝달싹 못할 만큼 하나님이 케어하시고 돌보시고 혼내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사모해야 합니다. 에브라임을 내버려 두십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12장, 호세아서 12장, 계속해서 하시는 에브라임을 말씀하시는데요, 12장 1절로 갑니다. 호세아서 12장 1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 자양자지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 일들만 골라하는 에브라임의 모습, 이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 14절 봅니다. 12장 14절.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진리를 아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말씀은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경노케 합니다. 누가요? 제가요. 누가요? 여러분들이.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서 이런 에브라임을 향하여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그 주님. 오늘 읽었던 우리 14절 8절 말씀에 에브라임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돌아와서 나는 이제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내 문제, 내 고민, 내 아픔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원래 소원이 뭡니까? 말씀 펼쳐들고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님이요? 제가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름만으로도 제 가슴이 뛰고 주님 앞에 나와 두 손을 모을 때마다 창자가 끊어지듯 주를 부르짖는
그 간절함으로, 그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내가 모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세상 온갖 걱정 다 하고 온갖 고민 다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필요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내 자녀에게 아무것도 물려줄 수 없어도 나는 하나님 물려주었으니, 신앙을 물려주었으니 나는 할 일 다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앞에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입술이 둔하고 여러분이 피로에 지쳐서 이 말씀이 너무 쉽게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절박한 가슴으로 목사야 내게로 돌아오라. 장로야 내 품에 안기라. 내가 장로가 되어도 왜 세상에 머물러 있냐? 내게로 돌아오라. 에브라임 지파야 내게로 돌아오라. 권사야 내게로 돌아오라. 내 품에 안기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목마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라고 있는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감이 우리 가문의 숙제입니다. 우리 집안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나라의 기도 제목입니다. 두 손을 들고 한 3분간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께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탐닉하고 세상에 빠져있는 나의 두 발을 뽑아 여호와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주를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참 크게 하고 이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주님, 여호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종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의뢰하게 하시고 주를 신뢰하며 주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만 의지하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부덥고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온전히 주만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신앙이 습관화되었고 관리화되었고 매너리즘에 빠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주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이 안타까운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18년 한 해를 통해 여호와 앞에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주님 앞에 돌아오므로 자녀가 손자 손녀가 주 앞에 돌아오는 귀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